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그들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질투를 사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시위대장, 즉 애굽에서 가장 높은 이 군인의 집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그 종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은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계속해서 신앙을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묘사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그 신앙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좋은 신앙의 인물로 그냥 표현될 뿐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들의 내적인 역동을 추적해 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셉의 신앙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묘사해 줄 뿐이죠. 그 말이 요셉이 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안에도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표현해 주는 데는 침묵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두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도 요셉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두는 것은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요, 자기 어머니가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죠. 근데 자신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엄마는 자기가 보기에도 신앙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삶에서 고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신앙이 좋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삶이 행복하고 또 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왜 저렇게 삶을 고통스럽게 살지?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한 오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이야기, 신앙이 좋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도 그 과정을 살고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고 나중에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40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뭐 일반적인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는 일반 감옥과는 달리 상당히 대우를 잘 해주는 그런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갇힙니다. 거기에 갇히는데 마침 2명의 이집트 고위 공무원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돼 있고요.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어요. 떡, 술,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둘은 당시에 최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장관과 술 장관이 갇힌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장관인데 술 좀 이상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위협을 늘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바로도 그렇죠. 그때는 피해 숙청이나, 그리고 최고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한을 살 만한 나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언제나 본인의 목숨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에 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요. 왕의 식탁에 나오는 음식들과 술은 정교한 검사를 거쳐서 독이나 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왕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니에요. 요리사는 딴 데 있고요.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술 장관과 떡 장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뭐 술, 떡 요것만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최고 권력자에 가까운 곳에서 최고 권력자의 사생활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돕고 보좌하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인 거죠.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무언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범죄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둘은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죠,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옥에 갇힌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을 한 2사람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은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갇히면서 아마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옥에 갇힌 상황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판결은 아니고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판결이 이 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기괴했기 때문에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했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요셉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술 장관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끝에 포도나무가 열렸는데 자기가 그 즙을 짜가지고 다시 파라오의 손에 받들어서 잔을 올렸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하는 내용이다. 3일 있으면, 3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데 3일 있으면 당신은 다시 복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떡 장관도 자신도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광주리 3개를 위에 지고 있었어요. 아마 목이 아팠겠죠. 그리고 지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새들이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셉이 단박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도 3일 후에 당신은 죽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을 결국은 이제 파라오가 매달아 버릴 건데 그 결과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게 될 겁니다 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해줍니다. 사실 이 예언을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요셉이 한 꿈의 해몽은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심정으로 용기 있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요셉은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이제 잘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여기서 풀려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간청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전체 이야기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죠. 상당히 잔인한 스토리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스토리죠. 잘못한 게 없는데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가 싶은데 그 희망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종종 겪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이 어떻게 시련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믿음, 믿음의 시련, 그리고 믿음의 희망입니다. 먼저 요셉의 믿음을 좀 설명해 보죠. 요셉은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뢰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되고요, 이 믿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되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6, 7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6,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느니라. 그들은 두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요, 자기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억울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보디발이요, 시위 대장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두 장관들을 섬기라는 직무를 맡기거든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는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은 보디발 아내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셉에게 이제 그걸 시켰고, 요셉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처럼 그 두 장관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의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심한 겁니다. 둘 다 꿈을 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어찌하여 오늘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1절부터 8절만 가지고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요셉의 수감자 목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를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좀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비슷한 효과를 내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남을 돌봅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남을 신경 써야 됩니까? 내 삶이,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다른 사람까지 케어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특히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것을 거의 폭력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서양속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망치에 엄지손가락에 찌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버터를 건네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나 찌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버터 건네줘,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나나 섬겨야지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자고 말하면요,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다, 나를 구제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웃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꿨던 꿈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와 달과 여러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전하더이다라고 자신이 꿨던 그 꿈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거라는 그 꿈, 그 꿈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으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모든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이게 이웃을 향한 요셉의 모습이었다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죠. 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두 장관들이요.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여러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은 높아질 거라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형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높아지기는커녕 구덩이에 처박혀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진 거죠. 원래는 사랑받는 편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높아지는가 싶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집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은요 더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예. 안 믿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당신이 꾼 꿈과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사실 놀라운 믿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뭐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 듣습니다. 맞죠? 그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약속과 여러분들을 돌보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 목사가 헌금 거두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해석을 신뢰하는 거죠. 자,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꿈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단순히 이 원래 꿈 해몽 전문은 하나님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요셉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삶에서 겪는 현상과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대 근동이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꿈을요 신들이 인간과 접촉하는 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꽤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몽가들이었죠. 그리고 해몽가들은 추적을 합니다. 나름의 과학적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면은 어떤 종류의 꿈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들을 나름 추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그래가지고 해몽집 같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해몽집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장관들은 얼마든지 그 해몽집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장관들이 겪은 꿈 있잖아요. 이거는 해몽집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연이어 있었던 슬픈 사건들, 예컨대 칼부림 사건들이 해석이 되십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교사들이 연속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슬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사회학과 심리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도 청년이 많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아직 미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요즘 애들이 배가 불렀어. 예. 이 눈만 다 높아져가지고 전부 다 미쳤구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이 어딨나 가난한데 다 월세방에서 시작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제가 한 분석도요, 나름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아예 아니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지언정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될 수 없다라는 걸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항상 존댓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동영상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결혼정보회사에서 오래 일하신 분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도 꽤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결혼 못 하는지 뭐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채널인데 편집이 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분 되는 동영상을 저 넉넉히 그냥 봐버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봐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에게 니들이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를 되게 뻥뻥 갈기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완전 팩트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속으로 보면서 이거를 여성들이 받아들일까 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구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있잖아요. 삶에서 보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빵빵 질러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유쾌하게 갈구시더라고요.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다. 자기가 가진 세계관 내에서는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구나. 물론 재미있긴 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세상을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해결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출산율이 다음 내년부터는 올라가나요? 그렇게 수십 조를 쏟아부으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해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과학적 분석을 불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과학적 분석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학과 기술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세상의 진실에 더 많이 더 자주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이요, 지금 시대의 모든 과학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할 거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최고 수준의 지혜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나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노벨상 정도의 과학적 그 업적을 내린 그 정도면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냐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은 20세기 중반에 정신과에서 흔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던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전두엽을 이제 망쳐놓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 아니면 망쳐놔가지고 절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컨대 광증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병 같은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두엽 절제술을 주도적으로 했던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라는 포르투갈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처럼 변해버리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전두엽 절제술은 금지됐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과학이에요. 물론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여러 업적들 중에서 잘못된 한 예일 뿐입니다. 잘못된 한 예만 가지고 나머지를 폄하하고 싶다는 얘기 역시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오히려 삶에서 우리가 이게 과학의 정수고 인간지혜의 정수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고요, 추리소설 작가고요,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원죄 교리를, 기독교에 나오는 원죄 교리 있잖아요. 원죄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런 큰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죠. 그렇죠? 이 내용이 원죄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선을 갈망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공평을 갈망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종종 선을 행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창조됐거든요. 그러나 왜 우리 자신이, 그리고 그토록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 끔찍한 타락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지, 사람들의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죄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인간 심리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들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해석과 답을 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 있잖아요. 이 순종이 그러니까 자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걸 배웠죠. 근데 그걸 오해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순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보통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어느 순간 복음이 내 영혼 안에 딱 감동이 돼가지고 마치 사이에다가 팍 터오르는 것처럼 죄는 하나도 짓고 싶지 않고 순종만 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오면 그때서야 순종하리라. 지금은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가 말거나 없으니까는 나는 그럼 죄인이니까 그냥 죄를 지어야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순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늘 할렐루야 찬양해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미쳐버렸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괴로움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순종은요, 뭔가 감정적으로 터져오르는 감정이 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아도 나의 지혜보다 성경의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해석보다 성경의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확신하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였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하는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대단히 가혹한 결말이죠. 요셉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잊혀지냐면요, 2년 동안 잊혀집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이 둘을 만나게 될 때가 요셉이 원래 이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쫓겨난 지 11년이 지난 때였을 겁니다. 예. 요셉은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니까요. 11년이 지났어요. 11년 동안 요셉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완전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고위 공무원들을 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꿈을 그들이 꾸었고요, 자신이 해석해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가르쳐주고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술관원장입니다, 술장관한테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려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잘 되면요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요셉의 트라우마를 말해줍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구덩이입니다. 아마 첫 시간에 지지난주에 여기 계셨던 분이라면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들이, 물론 그 형들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있다는 건 본인도 알았겠죠. 근데 아무리 질투를 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형들인데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옷을 벗겼고요, 가혹한 폭력을 했고요, 자신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은 거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셉은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갇힌 구덩이는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요 삶에서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괴로워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일 복직하게 되면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도 사실 일종의 기적인데요 술 장관은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둘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당연히 알게 됐겠죠. 자신이 꿈을 맞췄다는 걸요. 한 명은 목에 매달아가지고 목 달려서 죽어버렸고요. 떡 장관이요. 그리고 술 장관은 복직했습니다. 아마 감옥에 다 알려졌을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꿈이 이루어졌고 술 장관이 나를 기억할 테니까 이제 나를 구해주러 오겠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 복도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시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드디어 내가 풀려나는구나.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희망을 품기 전에는요 복도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술 장관이 복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게 된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희망 고문이죠. 누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으면은 마음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니네, 뭐 바쁜가 보지. 아니네, 지금 바로한테 내 얘기를 할 기회를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2달, 3달, 4달, 점점 복도에서 누가 걷는 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때 요셉의 심정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죠. 들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요셉은 문이 열릴 때마다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문으로 뛰지 않고 그저 걸어 나갔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문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던 것을 스스로에게 숨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까먹은 거 아닐까? 까먹어 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거 아닌가? 난 군대도 2년 넘게, 저는 군대 2년 넘게 갔다 왔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제대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 날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셌다고요. 그렇게 세다가 고참한테 걸리면 두드려 맞았지만 어쨌든 기약이 없어요. 요셉은 기약이 없다고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다리는 건 미칠 것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이때 미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희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희망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나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를 혹은 그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혹은 그녀도 내가 좋답니다. 그럼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이제 결혼하나? 그리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해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제가 철회할 때 금요일날 와가지고 매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저도 기쁘죠. 그리고 1년 후에 헤어집니다. 직업도 없고 기회도 없고 삶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뒤를 봐준다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내 뒤를 봐주고 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희망이 피어오르죠. 그리고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목회 2년차, 3년차 때까지는 우후 그랬습니다. 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도 막 감사헌금도 막 하고 그랬어요. 13년 차는 지금 목회 13년 차예요. 기뻐해요. 여전히 기뻐해요.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뻐합니다. 어제도 기뻐해 줬어요. 어호 그러면서 기뻐해 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 2년 남은 거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실 만한 디테일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탁월한 셰프는요, 가장 위대한 셰프는요,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죠. 손님한테 그걸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기 뭐 행주 같은 거 하나 들고요, 다 닦고 섬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요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요리의 최종 디테일까지 다 꼼꼼하게 훑어본 다음에 최고 수준을 만들어낸 다음에 손님한테 내보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맞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110세까지 삽니다. 이후로 80년 동안 총리를 해먹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이집트 전역을 다스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다루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우리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시간표와 요셉의 시간표는 달랐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요셉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요셉도 2년이 남았는지 3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제 하나님은 나를 돌아봐 주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잊을 때 우리는 좌절해버리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이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석해줬고 그게 내 삶에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잊겠어요? 웬만하면 잊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장관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셉은요,
그가 나를 잊었어와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잊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 때 우리는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있습니다. 저 진짜 잘 까먹는 인간이에요. 시골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저 인간은 까먹는다. 아니면 시골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저 인간은 까먹는다고 알려주세요. 저도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감을 안겼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한테요. 우린 늘 있습니다.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같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잊으셨구나.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잊으면 안 되는 분이 나를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순간들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시편에 있는 시편을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상당수의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성경은요 이런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희망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13, 19, 20절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요셉이 술장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술장관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떡장관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무에 달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신다 이런 표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왕이 등장하잖아요. 파라오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머리를 쳐박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여 누군가를 부릅니다. 수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나머지 니들은 전부 다 나를 쳐다볼 수 없고 땅에 쳐박고 있어야 되지만 너는 들어도 좋다. 이건 그 사람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장관을 부릅니다. 술장관아. 머리를 드는 거죠. 머리를 덧더라는 건 높아진다는 거니까요. 아마 좋았을 겁니다. 너는 복직이다. 그리고 그 다음 떡장관을 부릅니다. 떡장관아, 너는 죽어라.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한 예언은요, 꿈 해몽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상황은요 자신의 꿈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꾼 꿈은 자신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나를 절한다는 것. 근데 계속해서 자신의 삶은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재밌게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몽을 할 때는 그게 완벽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그토록 해몽을 잘합니다. 술장관과 떡장관의 해몽을 완벽하게 해냈고요. 나중에 이제 바로도 꿈을 꾸거든요. 그 바로의 꿈도 완벽하게 해몽해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꾼 꿈 있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진정으로 해석하는 시기는요 자신이 죽기 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50장 20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을 진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가 꾼 꿈은 정말 위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은요 자신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엄청난 고통과 동시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죠. 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시는 타이밍과 시기와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버리지 않았음을, 나도 잊지 않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근동과 특히 이집트의 문헌 연구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호프마이어는요, 자신의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고대 근동에요,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나이가 30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답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30세입니다. 민수기 4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에 참가할 만한 레위인들을 구하라고요. 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요셉이 술장관을 만납니다.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죠?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이때 만일 술장관이 기억을 딱 해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이런 애를 만났는데요, 해몽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가 그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나와서 뭐 상이나 좀 받고 술장관한테, 자 여기 땅 있다, 땅이나 좀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땅에다 집 짓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때부터 9년 이후에 기근이 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우리 3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죠. 뭐가 어떻게 안 되면 다 죽어요. 결국은. 그렇죠? 요셉은요, 행복하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0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고요.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술장관은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 바로에게 나가죠. 그래서 31살이나 32살에 꿈을 이루어 주셨어도 됐을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30살에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빨리 꺼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잊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술장관은 너를 잊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진실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0장만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합시다. 그 이후의 메시지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40장은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잊었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40장 23절을 읽을 때 술장관이 잊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나가봤자 고위 공무원 못해. 총리 안 돼. 지금 나가잖아. 그럼 9년 동안 잘 살다가 넌 죽어. 네가 2년 후에 나가야 모든 사람이 살고 너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0장의 메시지를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 아래에서 읽지 못하잖아요. 그럼 오해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 안에서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40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더 나가봅시다. 우리 더 가봅시다. 우리가요, 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를요, 창세기 안에서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까지 넓혀보자고요. 신약까지 넓혀보자고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요 창세기 40장에서 죄를 지은 2명의 죄수를 봅니다. 떡장관, 술장관이요. 이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봅니다. 요셉이죠.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우리는요 골고다 언덕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삶은 전체를 통해서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불의한 재판을 거쳐서 마치 죄수처럼 취급받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양편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가 있죠. 이 이야기가 똑같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납니다. 이 두 명은 마땅히 가운데에 있는 죄가 없는 이분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죄수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이 두 명의 강도는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은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잊으시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는 건 우리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뭡니까? 웬만하면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 까먹잖아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삶에서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늘 우리가 잊는다는 겁니다. 잊는 쪽은 항상 우리 쪽이죠. 그리고 양편의 강도는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기억했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살았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지만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강도가 요청한 기억해달라는 질문 있잖아요. 기억해달라는 요청,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겠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말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쪽은 꼭 우리 쪽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지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성부 하나님께 잊혀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정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들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 내가 신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겪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1부 때 했는데 2부 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재밌는 얘기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정규는 싫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비행기 진짜 싫어해요. 저는 외국 가는 것도 싫습니다. 외국 가서 멋있는 풍경 보는 것도 싫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싫어요. 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제 방에 책만 한 10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비행기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좁아. 일단 너무 좁아요. 그거. 저는 한국인 표준이 아니지만 좀 더 한국인 표준을 너그럽게 비행사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은데 미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열 몇 시간이 걸린다. 14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졸려요. 저는 비행기 타자마자 졸리거든요. 좁아서 졸립니다. 그럼 자요. 웰컴 드링크 마시고 한 2시간 잡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밥 주거든요. 그때 밥을 막 먹어요. 와, 신난다. 그럼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졸립잖아요. 그래서 자요. 그럼 한 4, 50분 자요. 그 다음부터 한 10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10시간 동안요, 너무 지루해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맞죠? 지루해 미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고 지루한 것 같아요.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잠도 안 와요. 그리고 10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난 뉴욕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똑같은 인생이야. 어제도 이랬고 그 전날에도 이랬고 잠깐 휴가 갔다 왔는데 또 이래야 돼. 나는 변함이 없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늙어갈 뿐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루한 일상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